오늘 설교 제목을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 정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 순서를 부탁하시면서 목회자의 가슴에 꼭 기억되는 울림이 있는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생애 마지막 설교처럼 하십시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애 마지막 설교처럼 해야 되겠다 해서 제목을 정한 것이니, 제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걱정들을 안 하신 것 같으시네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생애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는 일주일을 보게 되면, 목요일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기도를 드리셨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설교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지요. 13장 34절에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됨의 요건이 사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셨지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내 몸도 소중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사랑으로 올려드리셨지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태초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지만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르신들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너무 경건하셔서 눈물의 씨앗이라 저와 같은 중년층들에게 사랑이 뭐냐 물어본다면 김현식의 노랫말이 떠오르겠죠? 사랑했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우리 젊은이들한테 사랑이 뭐냐 물어본다면 BTS의 노랫말을 떠올릴 겁니다. 젊은이들은 손이 중요하죠? 네, 이렇게 사랑을 했다. 네,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그것으로 됐다. 난 사랑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랑해 봤습니다. 사랑 받아봤고 사랑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드라마 한 편씩은 다 써보셨고 영화도 써보셨고 박사학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몹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몹시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애 마지막 설교 때까지
마지막 기도 때까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역이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본문의 베드로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기쁜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로서 가질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물고기잡이에 번번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수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명의 특권도 주셨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한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평생 주님만 따라다니면 기적을 보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출세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내가 따랐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따른다고 했는데 왜 그러실까? 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모진 고문과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요. 베드로는 너무나 비겁하게 그 법정 뒤에 숨어서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당신 수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여기 숨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법정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난 수제자가 아니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자 자신이 여러 차례 주님을 배반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 출세가 보장이 되질 않는구나, 명예가 보장이 되지를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는 그 시점에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거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이 고기잡이를 알려주신 분은 그 오래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던 그 스승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죽은 줄 알았던 스승이 지금 다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만선의 기쁨으로 육지로 돌아오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숯불에 구운 빵과 생선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막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지금 막 잡은 생선이 맛있고 그것이 훌륭한 숯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바쁘게 지금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숯불구이나 해주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수억 뷰가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가 메시아였는가 보다.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머리를 쓰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매스컴을 제대로 타셨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몹시 사랑하시고 몹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스컴 유명세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광고에 너무나 우둔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사람,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분은 단순히 랍비, 단순히 선생이 아니시지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나와 저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또 믿었지만 삶으로는 살아낼 수 없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들을 만나주러 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방황하는 저 영혼들에게, 갈 곳 잃은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시는 거지요. 아침 식사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야 라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음성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담아 부르는 따스한 호칭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친밀함과 그 신뢰감, 사랑의 관계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음성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갈릴리에서 부르셨을 때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소명의 길로 이끄시고 그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부르셨던 애칭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좀 짜증났어요. 지금 나를 못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나란 놈은 못 믿을 만하지. 몇 번이나 배신했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가 떠오르고 마음의 수치심과 죄책감, 그 통곡의 시즌이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웠겠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어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이게 웬일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배신자로 보거나 믿음이 없는 자로 보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부드러운 친밀한 음성으로, 그 신뢰 있는 목소리로 베드로를 세 번째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불안하여, 원어에 보면 근심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혼낼까봐 불안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저 사랑스러우신가 봅니다. 그저 사랑스러우신가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눈을 바라볼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두 눈을 사랑스럽게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으시듯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을 먹여라. Feed my lamb.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의미하고, 양들을 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를 기르듯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재우고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적인 목양자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시지요.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선용하십니다.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사람을 겸손케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실패를 경험함이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의 때에 그 공허한 인생,
공허한 빈 그물의 인생 때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에 대해 성 어거스틴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공허한 빈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된다 말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빈 공간을 재물, 명예, 학벌,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마약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 이 공간은 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지, 이런 위장된 하나님으로는 채울 수 없다. 그 배고픔만 더할 뿐이다. 그 빈 공간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그 사랑의 임재로 채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수도 그 중심부의 인물들도 사용하시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변두리의 인생들, 주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주변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부로 인도하는데 아주 솜씨가 탁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은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낮고 낮은 말구유에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 세상의 주변인으로서, 땅으로 오신 이민자로서 베드로처럼, 우리처럼 이민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여러 번 찾아와서 여러 번 질문하셨지요. 그 이유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죄를 알렸다, 이거 아니지요? 다시 사명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전에, 사명자가 되기 전에 사랑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역을 많이 하기 전에 베드로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지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의 목적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어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회자들의 멘토로 알려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사역의 파운데이션, 그것은 인격이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다.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사역의 모티브,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사역 왜 합니까?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10번이 중요합니다. 사역의 마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과 사역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재차 질문하셨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이것의 원어적 표현은 과거형으로 질문하신 것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나 사랑하니? 과거에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너 배반했지? 그렇게 추궁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미래에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배반할 거니?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신앙생활이 소홀히 됐는지, 신앙생활이 무너졌는지 그거를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님은 실수에 관심이 없으세요. 과거에 주를 멀리 했더라도 오늘,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을 따스하게 부르시면서 과거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추억, 주님만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던, 주님을 좋아했던 그 마음 가지고 미래에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랑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했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에는 주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날 사랑했었잖니? 나 좋아해서 따라다녔잖니? 그 사랑이면 돼. 그 사랑이면 돼. 현재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래, 자신 없는 고백이었지만 날 사랑한다 고백해줘서 고맙다.
그 사랑이면 된단다. 미래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다시 나를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면 된단다. 결론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을 나는 믿고 있단다. 나는 믿고 있단다. 사랑은 신뢰지요. 믿어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재해석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자기 인생에 대한 베드로는 무한 긍정을 받았습니다. 무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무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림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적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까,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나를 똑바로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베드로는 십자가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는 주님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정으로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이미 주님은 아시고 예언하시고 암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누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되고자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참 귀한 목사님이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6살, 7살 때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하고 집에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런 사랑이 많은 사람 되고 싶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 따스한 사람 되고 싶다는 기도를 들으셔서 제가 지금 갱년기를 맞이하여 제 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굴도 늘 뜨거워져 있습니다.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년기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아역 탤런트 해봐라. 선생님 말씀 듣고 연예인을 시작해봤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나름 유명해졌어요.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춘기라는 드라마가 MBC에서 유행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아역 탤런트들이 다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당당히 몇 등을 했을까요? 너무 경건하셔서 제가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10명의 PD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오디션을 또 보는 거예요. 저만 1등인 줄 알았더니 왼 옆에 촌사람처럼 생긴 한 형제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형제도 1등 했다는 겁니다. 둘이 최종 엔트리에서 붙어서 연기 테스트를 보는데 저는 그동안 저만 연기를 잘하는 줄 알았지, 저 친구의 연기는 신들린 듯한 연기고 내 연기는 발연기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5분 만에 저는 제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그 MBC 방송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며 눈물을 삼키고 그 형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저는 그 길로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주여.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형제도 유명한 탤런트가 됐지만 나중에는 또 신학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신학생이 될 두 사람이 경쟁을 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 앞에 선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제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정민아, 그렇게 따스하고 그렇게 스윗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사람 목회자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를 부르실 때마다 한 목사야 라고 부르시는 적이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부르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정민아, 지금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부르시면서 엄청나게 큰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저 주님 품에 안겨 있기를, 그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즐거워하듯 제가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대놓고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 요번 주일만 죄 지을게요. 주님, 요번 주일만 내가 좀 놀러 가야 되는 스케줄이 1년 전부터 잡혀 있었네요. 다음 주부터 완전 잘 믿을게요. 눈 좀 감아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깊이 알고 계시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는 주님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 사랑할 것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안 사랑하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안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세요? 주님 안 사랑하면 어떻게 헌금 내시고 봉사하시고 주님을 여지까지 믿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때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님 방황하는데요, 오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육신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의 머리는 때로 까먹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Do you still love me?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극적인 대답, 소심하고 자신이 없는 베드로 같은 대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대답이, 그 사랑 고백이 너무나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철이 없는 자식은 부모 사랑 모르지만 철이 들면 부모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제발 여러분의 연약함만 묵상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주님 사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지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님 사랑 못하게 해요. 율법적으로 우리 정죄합니다. 너 예수 믿는 걸 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율법적으로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 삼으시고 주님의 텐트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왜 임재하시지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핍박자였던 바울, 성경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방문해 주신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방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켄터키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집이 어지러져 있고 내 삶이 엉망일지라도,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다시 생선 낚는 어부로 돌아갔을지라도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효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업과 형편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사업과 생업 위에 놀라웁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방황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생업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저들의 자녀 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우리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마음에 전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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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않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시금 주님만을 사랑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사랑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 두 손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베드로의 미래를 축복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생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먹고 사는 형편 우리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겸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산업과 생업과 자녀들과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